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들이 하면요 불륜이라 라는 말이 있죠. 그걸 줄여서 사자성어로 내로남불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딸이 여러 사람, 여러 남자친구에게 전화 오면 아이고 우리 딸이 참 인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딸이, 남의 딸이 남자친구가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 애가 조금 그렇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집간 내 딸이 아버지 용돈 하세요, 어머니 용돈 하세요 하고 돈을 주면 역시 잘 키운 우리 효녀여다, 참 역시 예의가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있는 며느리가 내 아들이 번 돈을 가지고 그쪽에 자기 친정 집에 갖다 주면요, 쟤는 돈을 어디로 빼돌려 가지고 저렇게 우리 애가 번 돈을 저렇게 주냐고, 미워 죽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저렇게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쁘게 봐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게 좀 생각해 주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셨는데 혹시 좀 뭐 불편한 거 있거나 조금 아쉬운 거 있어도 좋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인데 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예민합니까? 뭐 내가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여러분 저는 주일날 항상 무장해제를 하고 옵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면 제가 제일 좋죠. 그럼 제일 좋잖아요. 성도님이 조금 늦게 오면 어때요? 그죠? 성도님이 조금 뭐 덜 이쁘게 해서 오면 어때요? 안 오는 것보다 낫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제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일날 인상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인상 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상 쓸 일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저는 예민합니다. 참 예민하고 생각은 다 합니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저분이 오늘 왜 저러지? 왜 저럴까? 무슨 일일까? 혹시 이렇게 이런 건가? 혼자 생각 다 합니다. 그런데도 무장해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저는 오늘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 주님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거 복잡한 건 언제 생각하면 됩니까?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좀 복잡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별일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 여러 교회가 나오죠. 교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여러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 제일 감당하기 힘든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보나마나 고린도 교회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복잡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복잡하냐면요, 교회 안에 편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그렇게 파가 많습니까? 여러분 파가 많습니다. 파는 시장에 많아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여기 교회 안에 이렇게 파가 많냐고요. 거기다가 성적 부도덕도 있고요. 교인들끼리 치고박아서 소송하고요. 여러분 참 오늘날 생각해도 이 교회에 참 목사님 머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진 보면 이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실제로 은사, 기도하고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도 서로 문제가 많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기 지각각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찬에도 문제가 있었죠.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런데도 문제 많았죠. 여러분들 골고루 혹시 성찬에 늘 빵이 적다고 불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좀 크기 딱 맞춰서 골고루 먹도록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제물 문제도 있었죠. 우상제물을 먹나 안 먹나 그거 갖고도 문제가 많았죠.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그러려니 할 수 있어도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반대파들 때문에 그 교회에 있지를 못하지만 내가 떠나왔지만 문제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의 말미에 사람들 세 사람 이름을 열거를 합니다. 세 사람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 사람들 수고 많으니까 좀 알아주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바나, 그리고 부도나도가 아니고 부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어른이고 아니고 아가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히 대우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 편지 말미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 결론의 단계인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한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 시원하게 하였다. 나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시원한 건 역시 등목만 못하죠. 등목이 시원하죠. 여러분 등목 해보셨습니까? 시원한 우물물에 그 등목하면 정말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좀 춥겠지만 여러분 또 시원한 거는요. 저 시원한 거 생각날 때는 그 화채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은 잘 그렇게 해먹지 않는데 수박을 우물에 넣어가지고 그 우물에서 수박을 담가놨던 수박을 꺼내가지고 거기다가 얼음 넣고 그리고는요 수박을 착 화채를 해서 설탕 조금 뿌려서 먹으면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간혹 우리 꼭 주일학교 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실명을 얘기하지 못하는 형님이 꼭 거기다 조금 자기 혼자 먹으려고 좀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벌써 아시나 보네요. 자꾸 침 뱉고 이래가지고 나중에는요 한번 그러면 우리는 그다음 손해 보잖아요. 숟가락 다 던지다가 나중에는요 같이 에이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했을까요? 그래서 시원했을까요? 잠언 25장에도 추수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원케 해준 사람이 뭐죠? 바울이 힘을 잃었을 때, 답답했을 때, 괴로웠을 때 힘을 주고 위로가 된 사람, 바로 시원케 해준 사람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 곁에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떻게 위로가 됐을까요? 어떻게 힘을 주었고 어떻게 위로를 주었을까요? 먼저 바울에게 시원하게 한 것은요 가족들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가족 전도라는 게 뭐죠?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내가 힘이 됐으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이게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 스데바나는요 자신이 믿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바울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바나와 함께 나오는 이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스데바나의 종이었을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왜 종이냐면
이름이 우리로 따지면요 마당새, 돌새 이런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노예들, 종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스데바나는 당시에 자신이 가진 재력과 당시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그러면서 노예를 부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노예의 가정들까지도 생각해서 전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 상사가 전도하면 교회 오기가 처음에는 안 올 수 없어서 오죠. 그런데 계속 다니기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주인하고 같이 이 사역을 같이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스데바나가 잘해줬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왜 힘이 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왜 왔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왜 세웠죠? 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고 환락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고 바울이 지금 교회를 개척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실 성도들이 많이 왔지만 성도들은 자기들의 원래 하던 우상 숭배나 구습에 그대로 매여서 생활하는데 얼마나 목회자가 답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바나는 어떻게 하죠? 자기 종들, 자기 가족들 다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니 지치고 힘들다가도 스데바나만 보면 아가이고 보고 그 다음에 부드나도 보면요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케 해준 사람, 나를 내 답답하고 힘든 그 괴로움을 알아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제일 큰 기쁨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우울증 오시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주부도 우울증 오고 산모도 우울증 오고 어르신들도 우울증 오죠. 목회자도 우울증 옵니다. 왜 그럴까요? 목회 자체가 꽉 막혀 있을 때 오늘도 힘들었는데 다음 주도 힘들 거고 그 다음 주도 힘들 거고 그러면요 그렇다고 변화는 없고 그렇다고 새로운 건 없고 자꾸만 위축되고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지금 이 바울이 딱 그런 상황 아니에요? 너무 교회일이 힘듭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참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핍박은 심하고 교인들은 안 도와주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만 보면 얼굴이 펴지고 힘이 나고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요 섬김을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만 작정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작정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섬기는 일에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 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라고 편지죠. 이 편지가 어떻게 오게 됐냐면 현재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거리상은 5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도보였기 때문에 며칠 걸리는 거리죠. 50km 된 그곳에서 누군가 편지를 배달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로켓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럼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데 그 배달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다와 아가이고가 이 편지를 배달합니다. 고생 좀 했겠다 이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이 편지 배달하다가 바울 만나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을 때 목회자가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또한 이 사람들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배달만 한 것만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꺼리는 일 이 사람들이 맡아서 하더라는 겁니다. 자, 당시에 편지 전달 외에도 이 사람들이 병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한마디밖에 안 나오죠.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봤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병자 돌보시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동안 돌봤던 분들도 있고요. 어르신들 편찮으시면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이 힘든 것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이 그 자녀들 중에도 또 골고루해요. 모시는 집 자녀가
그 가정이 더 힘들어요. 아드님 힘들고 며느리는 더 힘들고. 그런데 신우는 왜 밥도 안 줬냐 그러고, 왜 그래 돌보냐 그러고. 여러분, 그게 참, 이게 이중 삼중고가 있죠. 그런데 그게 올해도 끝이 아니고 10년 돼도 끝이 안 되고 20년도 끝이 안 나는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오늘 돌봐주면 내일은 해결되나요? 부자 됩니까? 그분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걸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죠? 그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더 도와달라 그럽니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것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게 굳은 일입니다. 그래서 남들 못하는 겁니다. 이 일은요, 하다가 지치면 욕 더 많이 먹는 일입니다. 해도 표시 안 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자기 집을 예배 장소로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뭐 당시에 무슨 건물을 빌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집을 공개를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장소 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이 장소 제공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걸리면요, 그의 부, 그의 권력, 그의 모든 재산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도 목숨 걸고 이거 했다는 겁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로 그리고 봉사로 지속적으로 섬겨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죠. 그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알아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그 말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돈 보태주라 그러지도 않고, 같이 너희도 같이 하라 그러지 않고, 뭐 해주라? 인정해주고 알아주라. 알아주라. 근데 안 하는 사람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알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럼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돈 안 드는 일은 자주 하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돈 안 듭니다. 자주 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큰 돈 안 든다니까요. 자주 합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누가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칠부가 고생이 많네, 아이고 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아이고 아들이 고생이 많네. 그거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모시려면 제대로 모셔. 그게 뭐야? 이러면 어떡하랍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요, 본인이 하든가.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자꾸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일하시거든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한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애쓴다 그러고. 여러분, 그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하죠. 내가 그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래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옛날에 다 해본 거 누군 못 해봤습니까? 다 해봤죠. 다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해보니까 참 고생이 많더라. 그러니까 수고한다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마. 안 돼, 안 돼. 여러분,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교육자들 하던 일, 제가 옛날에 다 하던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 말립니다. 이래라 저래라 소리 안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나서 하는데, 신나서 할 때 놔둬야 됩니다. 저 신나게 하다가 벽에 박을 텐데 벽에 좀 박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왔으니까 제가 아들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생일날 저에게 생일 선물을 보내왔어요. 군에서. 여러분, 아들들 군에 보내보십시오. 효자 됩니다. 근데
아들이 하는 일을 저는 좀 안 말리는 편입니다. 뭐 해보라고요? 해보라고. 나쁜 일은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그러나 겪어보라고. 제가 좀 더 경험을 했죠. 저 30년 전에 다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말려봤어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정원교회 담임 목사로서 얘기하는 거다고. 뭐 이렇게 협박도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하는 일을 밀어주고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우리 자식이 놀자 그럴 때 우리 자식이 나를 찾아와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늘 참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들 들으라고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수고한다고 애써주고 그거 옆에서 함께 해주고 바라봐주고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자녀가 그대로 받고 사람들이 받습니다. 그걸 받습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경험하게 하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때에 교회를 위해서 작정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까지 감당해내는 이 스데바나 그리고 부도이도 아가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제발 이 사람들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버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관대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은요, 객관적인 사실보다 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부풀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제 뭐 했는데 나 잘했다고, 나 이거 너무너무 잘하지 않았냐고 막 보여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했다 소리 듣고 싶고 그런 거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들이 이거 잘했지 하면 뭐라고 그러면 되죠? 에이, 이게 뭐야? 이러지 마시고 뭐예요? 여러분,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 그러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했다 정하기 싫으면 잘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잘했다고 이렇게 좀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잘했다 그러면 되지. 그거를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잘했다 그러시죠. 여러분, 이 반대로 잘못된 것은요, 실제 사실만큼 자기가 인식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사고를 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막 딴 사람이 얘기해요. 별거 아닌 거 갖고 왜 그러냐고 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고 쳐놓고.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러면 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된 거죠? 늙으셨군요. 늙으셨어요.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러는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러면요, 내가 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뭐라 그러면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자녀가 뭐라 그러면요, 들으셔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요, 들으셔야죠. 아내가 뭐라고 하면 남편이 뭐라 합니까? 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사실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저는 우리 아내에게 여보, 나중에 좀 얘기합시다. 이렇게. 듣기 힘들 때.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야죠. 객관적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들어야만 객관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요, 상쾌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요, 부담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내가 좀 시원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죠? 갑자기 여러분이 나타났을 때 박수치며 반가워하면 분명히 나를 시원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가니까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다들 바쁘다 그러고 집에 갑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시원케 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가족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는요, 교회에 오면요, 참 목사의 얼굴이 나를 보자마자 상쾌해져야지, 너무너무 기다렸던 사람처럼 맞이해 줘야죠. 저는 전체적으로 애는 씁니다마는, 노력은 합니다마는,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치를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셔야죠.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나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예수님 믿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저 가족 전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우리 형님 있죠? 장례 났는데 안 왔다는 형님, 스토리 아시나 모르겠다. 그 형님이 어젯밤에 전화 왔어요. 우리 조카 결혼한다고. 우리 집안에서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는 올 거지 하면서 전화하는데 12월 10일이라 합니다. 12월 10일 주일입니다. 혹시 제가 안 나타나면 그 결혼식 간 줄 아시고 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제가 가서, 제가 가지는 못해도 어쨌든 제가 챙겨야죠. 여러분, 왜요? 가족 전도 해야 되잖아요. 가족 전도 하면요, 손해 보는 거 많습니다. 돈도 부조해야 되고, 그리고는요, 그 형님하고 우리 아버지 안 좋은데, 현재 우리 아버지하고 안 좋거든요. 우리 아버지 퇴직금을 가져갔으니까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참아야죠. 제가 어제도 못을 박았습니다. 형님이 그냥 안 주겠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주려고 안 주겠죠?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형님이 앞으로 더 큰 거 주시겠죠? 잘 되면. 우리 집안에 최고 그래도 잘 나가는 분이신데 제가 격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한테만 전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해야죠.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지. 구원시켜야지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 채우고 섬기는 일에 앞장선다고 우리 전교인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은 하는 사람이 욕먹습니다. 교회 일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욕먹지 않습니다. 나는 욕먹기 싫어서 일 안 한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아는 겁니다. 그 사람 참 현명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도 없죠. 여러분, 내가 교회 일하면서 욕 좀 먹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을 것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욕먹지는 마시고 사고 치지는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듣는 겁니다. 평생 들었으면 이제는 좀 만성으로 여겨야 됩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아가이고는요, 교회 문제를 향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늘 교회의 부족을 자신들의 수고로 채우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도 수고하고 애써서 나로 통해서 행복한 교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책이 하나 있는데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관계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할 비율이 있답니다. 15%. 내 친구가 행복한 얘기하면 나도 행복할 확률이 15%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친구의 친구 얘기하면서 행복 얘기를 하면 나도 행복할 확률이 10%랍니다. 그리고는요, 친구의 친구의 친구 얘기하면요 6%까지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 다음에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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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얘기하면 아무 영향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행복하면요 옆 사람에게 15%의 영향을 미치는 거고, 내가 행복하면 옆 사람 15%, 그 다음 사람은요 10%,
또 그 다음 사람은 6%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15%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요, 그 영향이 파급적으로 흘러가면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표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를 행복하게. 여러분, 이게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 인상 쓰시고 오만상 가지고 오신 분들 여러분 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염이 됩니다. 오만상이 전염이 됩니다. 인상 펴시고 행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 교회도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도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도 시원하게 할까? 여러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하나는요, 가족이 행복해야 된답니다. 가족이 행복 안 하는데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 관계가 좋아야 된답니다. 가족과 친구 관계가 좋으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족과 친구가 행복한 데다가 이 행복을 플러스하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복한 장소가 있어야 된답니다. 나는 여기만 가면 행복하다라는 데가 있어야 된답니다. 여기는요, 가정도 아니고 일터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격식도 없고 소박하고, 그리고 음식도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는요, 여기는 수다도 떨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같아요? 우리 정원교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명 제3의 장소 아지트라고 한답니다. 뭐 아지트는 무슨 나쁜 놈들만 있는 데가 아니고요, 아지트가 바로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가 아지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정원교회가 행복의 아지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행복하고, 참 교회에 오면 참 행복한 얘기 듣고 서로 기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을 들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뭐 내가 힘든데 또 힘든 얘기 들으면 더 힘드니까. 우리 교회가 행복을 주는 장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역이 행복을 주는 장소 되시고, 여러분 전도회 모일 때 그 전도회가 행복의 장소 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장소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곳에서 전할 수 있는 저 행복 전도사님들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행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행복할 때 부모는 그저 바라보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행복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오히려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축복의 장소까지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